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65쪽, 신약성경 365쪽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364쪽, 5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비대면 예배는 이제 끝나고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참아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이제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지난주하고 다른 것은 이제 더를 하나 더 얻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부와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옆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도와주시고, 요즘 코로나19로 답답해하는 학생들 또 성도들에게 파워풀한 무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럴이나 총알처럼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란 무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무한히 부어지고 또 막강한 힘을 나타내는 슈퍼파워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도 그로 인한 구원도. 이 믿음의 무기는 오늘 본문의 1절에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한다.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다. 그거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말씀으로 지으셨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뭘 좀 납득이 돼야 믿지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인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으실 때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여기 인칭대명사 그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런데 분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러 오셨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는 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사실은. 아니, 성경을 믿을 수 있으면 믿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의심스럽게 읽어요? 성경은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요?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모순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성이 분명하고 통일성이 분명하고요. 이것은 모순을 발견하려고 뛰어든 모든 이들마다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무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 강력한 영적 무기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적용하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니까 4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4절부터. 그래서 이 믿음장 11장 전체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까지 쭉 그 믿음의 기라성 같았던 믿음의 무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믿음으로 막은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선지자. 34절도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불 속에서 춤추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35절 여자들,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함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러나 그분들은, 구약의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믿음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렸고, 구약 시대 말고 신약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현대에까지 이 믿음의 계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는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순교자들, 성도들, 그리고 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을 무기로 가진 이 소유자들. 오늘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아니, 오늘 학생들을 위한 예배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뿐만 아니에요. 영적 청년들을. 누가 영적 청년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르쳐 봅시다. 누가 영적 청년이시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제가 아니고요. 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필요한 무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강력한 믿음 무기를 갖고 열정적으로 살다가 지난 9월 3일에 61세로 돌아가신 이돈 장로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의 주요한 부분들을 요약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20대에는 이제 유럽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는 때였는데 무일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줄 것 없다며,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무것도 줄 것 없다며 비행기표 한 장만 덜렁 주셨어요. 원웨이 티켓이죠.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표입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얇은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공항에는 아무도 배웅하러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은근히 기대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으니까, 봉투가 한 장 있으니까. 또 얇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거 엄청난 수표가 아닌가 기대되었습니다. 이륙 비행기가 안정되었을 때 봉투를 뜯었습니다. 근데 달랑 종이 한 장만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아멘. 이게 어디에 적혀 있는 글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물론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이제 정말 믿음을 갖고 떠나는 거지만 고생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옷은 청바지 한 벌, 셔츠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극히 검소한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너무 힘드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지. 어차피 이럴 거라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자. 그렇게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의 80%를 헌금했어요. 자신은 최저 생계비로 겨우 살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과 고생은 왜 오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실은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역경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무기라고요. 그런 사람은 역경, 환난, 고난을 불평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나는 예비하는 거야. 저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믿음이니까요. 그는 공부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성적은 중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박사 과정까지 나아가면서도 시간의 50%는 전도에 투자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2시간 공부하면 2시간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선교를 갈 일이 생기면 언제나 어머니께 배운 대로, 어머니께 받은 대로 비행기표 한 장만 갖고 떠나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믿음의 무기를 소유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다 싶어서 영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에 왜 가고 싶었냐 하면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요한 웨슬레 선교사, 중국 내역 선교의 기초를 놓고 흥왕케 했던 그 요한 웨슬레가 나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길로 가고 싶어서 학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말하는 겁니다. 초청장이 있습니까? 무슨 선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학장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윗분이 보내서 왔어요. 난 만나야만 합니다. 윗분이 보내서 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학장과 만남을 주선하고 학장과 만나게 됐는데 그 학장의 첫마디가 뭐였냐면 도대체 윗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윗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위에 분이잖아, 위에 분.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이곳에 오려면 정식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면서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르며 믿음을 갖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무기를 갖고 찌른 것과 같아요. 인본주의를 찌른 것과 같아요.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스퍼드가 내게 투자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배낭 메고 오는 사람 봤습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에게 소망도 있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탁하니까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냥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날 학장이 만나자고 하더니 스칼라십, 장학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학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날 오후에 저녁에 긴급 회의를 한 겁니다. 교무 회의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초유에 긴급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 이런 청년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있느냐? 위에 분이 보내서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그를 돌려보낸다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를 장학생으로 받아들여요. 참,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학비는 이제 마련이 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꽉 차서.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면 기숙사비는 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갑니다. 거기 케임브리지 미션 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도 복음에 헌신한 부자로 자랐지만 복음으로 부자를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에 헌신한 찰스 스타드 같은 선교사들이 나온 학교예요. 찰스 스타드는 언젠가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대학 생활에서도 복음적이었느냐 하면 거기 동료들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동료들, 말씀 읽는 동료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스타트가 선교로 나갈 때 6명도 같이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7 미셔너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 캠브리지에 가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옥스퍼드의 장학생입니다. 장학생이 금세 됐잖아요. 장학생입니다. 근데 먹고 입고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면서 먹고 입고 자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황당한 표정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이미 학기는 시작했고 꽉 차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한 성경적 방법을 갖고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밤에는 학교 층계에서 잠을 잤습니다. 학교의 입장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자. 진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청년으로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역시 또 긴급회의가 벌어졌어요. 다음날 부르더니, 그런데 미션 센터니까 그 캠브리지 대 속에 있는, 그럼 혹시 뭐 외국어 어떤 걸 할 수 있냐? 뭐 미국어, 영어, 스페인어, 혹시 동양, 혹시 중국어를 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한문은 압니다라고 하자 중국어 성경을 딱 갖고 온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성경을 매일 조금씩 외워왔던 분이거든요. 매일 큐티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뭐 어떻게 된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는 뭐 중국어든 뭐 소련어든 다 이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는 이미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한자는 접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자를 보고 성경 구절을 찾아 설명을 하자. 아주 쾌히 놀라면서 오케이 굿 중국계 선교일을 맡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확인케 된 것입니다. 또다시 믿음의 무기로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박사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모든 동기, 행동의 동기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 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 무역센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간다는 거는 비자를 받아야 가는데 결혼도 돈도 재정증명자도 없어요. 절대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도 미국에 한번 처음에 갈 때 비자 받는 게 한 번 리젝트 됐습니다. 거절돼요. 뭐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갈 거야 라고 하자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역시 한 것이 뭡니까? 무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데 왜들 난리지? 그리고는 기도를 열심히 한 후에 종이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을 아무 말 없이 비자국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미국에 들어가야 할 10가지 이유입니다. 아마 그때 사관에서 이런 거 받고 그 비자 인터뷰를 한 케이스가 없을 겁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가야 할 10가지 이유 A4 한 장에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직원은 이게 결격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 접수증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영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참 후 영사가 나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정말 당신이 썼느냐? 정말 이렇게 믿느냐?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자신 있게 Yes. 나는 확신합니다. 3시간 만에 비자가 나왔어요. 이거 기적이죠. 아니 재정보증자도 없고 통장도 없어. 통장에 얼마 이상 있으면 비자가 잘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디디니 발걸음으로 그가 간증할 때 현재 1년에
200만 불 이상을 헌금한다고 했습니다. 200만 불이 얼마입니까? 24억 정도 되죠? 24억을 1년에 헌금해. 한 달에 2억? 맞죠? 한 달에 2억 정도를 헌금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미국으로 이제 아예 이주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미국에 갔는데 역시 돈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신의 외국 생활 중에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실력이 자꾸 이제 인정되면서 실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논문을 여러 나라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 그것은 뭐 주로 대학에 보낸 것들이에요. 일본의 교토 대학에서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초빙 교수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고생 끝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아내가 글쎄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도 믿음의 아내였어요. 근데 아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늘 선교 나가겠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안 나가면 언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짧게 톡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결국 아내의 말대로 멕시코 적도 지방에 선교로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몹시 덥고 그 다음에 병충해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디입니까? 마약, 갱단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죠. 무업이 많은 곳이에요. 그렇게 이제 결정하고 떠나려 할 때 교수를 지원한 학교들은 그렇게 가면 다시 돌아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만류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선교지는 열악한 나라의 선교지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러 간 거 아니고 진짜 선교를 한다면 정말 불편한 곳이에요. 잠자리도 그렇고요. 벌레와 함께 자야 되고요. 몸을 마음대로 씻을 수도 없고요. 요새는 뭐 얼마 정말 좋아요. 요새 선교 나가면 1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요. 아주 어려워요. 아프리카에 한번 나갔을 때 씻다가 물이 딱 끊어져 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비누 범벅을 했는데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휴지로 막 닦고 수건으로 닦고 벼룩이 개미떼처럼 달려들었고요. 무지하게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진짜 이거 전도 선교하러 왔나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다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영음이 들리는 거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너는 별만큼 선교하는 사람을 별만큼 도라. 몰라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교수 일도 잘할 수 있지만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나 응답 받았어요. 돌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또 글쎄요. 그러더니 기도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앞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뒤로 나가라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라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기다립시다. 참 좋은 아내를 주셨죠? 좋은 동역자를요. 그냥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갖고 나가자고 뭔 짓 하는 거냐고 이런 사람들. 거꾸로 남편이 뭔 미친 짓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방해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선한 동역자가 된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다시 주저앉고 또 헤엄없이 기도하고
선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적 없이 하고 있을 때 날마다 외국에서는 팩스들이 보내줬습니다. 나오라고. 여기 좋은 교수 자리가, 여기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근데도 안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센터, 세계 무역 선교센터,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되고 점점 더 어떤 영적 인기가 자꾸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도 주님이 명하시기 전에 안 나간다. 참,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그 화려한 생활을 포기하고요, 미디안으로 척박한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믿음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나무를 죽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갖고 갈대상자에 그를 담아서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다 믿음으로 한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30대 후반 세계 무역센터협회 부총재가 되세요. 이것은요, 사상 유례 없던 일이었다 합니다. 38세에 사상 최초로 아시아인으로 이 부총재가 되는, 있을 수도 없고 이사가 되는 거 있을 수 없는데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이 되고 수석 부총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수완이 좋아서 뇌물을 잘 써서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선교, 주님 주신 비전 선교를 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이거 갖고 기도하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는 92개국에 320개 무역센터를 관장합니다. 그가 거기 들어간 것은 오직 선교 비전 때문이었어요. 무역해서 돈 잘 벌겠다는 게 아니고 선교. 그는 너무 바빠서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잖아. 이제 너무 바빠서 15분 단위로 스케줄을 잡았답니다. 또 무슨 일일까, 또 무슨 일일까, 전화도 받고 막 답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가 결코 놓치지 않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였습니다. 목숨처럼 지켰던 이 두 가지가 그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했던 겁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야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고 4시 반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2시간 동안의 기도를 드려야 일어났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한 달에 세계를 2번이나 돌았다 그래요. 선교지들을 돌아다니면서 2번이나. 한 달에 2번이라는 뜻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 그런데도 기도하는가, 그런데도. 그래서 어느 날 그 비서가 의아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2시간씩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정말 당신 기도합니까? 응답은 진짜 있습니까?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은 이렇게 겸손히 그러나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할 일이 많아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은혜도 없다면 어떻게 2시간이나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제가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요. 지혜롭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지금 하려는 일은요, 계란으로 파헤치게 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선명하게 대답했어요. 믿음이야말로 계란으로 진짜 파헤치는 게 맞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나 저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잡니다. 자면서 기도한대요. 예배당에서. 참 이거 돌아보니까 저도 이제 가슴에 찔리고 빛이다 하니까 부끄럽잖아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보셨듯이 여기서 40일 동안 침낭 놓고 겨울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지? 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하루에 이 새벽을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중요한 권면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꿈이 인정되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신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죠. 이건 기적의 삶이에요. 신비한 삶이고요. 정말 능력 있는 슈퍼파워의 삶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걸 다 보이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일 예배였다 그랬어요. 주일 예배는 이분은 이렇게 드리셨어요. 아무리 무역센터 일이 바빠도 어떤 나라에 있어도 본교회로 나라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주로 유럽을 다니면 유럽에서 미국 멀지 않죠. 비행기 타고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궁정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초대를 했는데 하필 그날이 예배 시간 주일과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왕과의 약속을 취소합니다. 저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누가 생각나나요? 영국의 달리기 왕 선교사가 되었던 누가 생각나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분 기억나시죠?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하필 주일날 그 마지막 경주가 있어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비난이 막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이 심했을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 종목마다 다 금메달을 휩쓸었어요. 계주, 단거리 달리기. 자, 어찌됐든. 이분도 이제 그렇게 돼.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 종신 교수직과 이사를 맡기도 했는데, 그가 취임사에서 한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제가 적었나요? 적었네. 그동안 옥스퍼드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특히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금기해 왔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나는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교수직과 이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선언이죠. 분명한 믿음이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재물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9월 11일 끔찍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그날은 세계무역센터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가 있는 날이고요.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그날이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회의를 위해서 이는 부총재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아내가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고 무언가 떨면서, 잠자다가 팔 떨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아침 날씨는 맑았고 빛났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어찌됐든 공항 로비에 이제 커피숍이, 늘 가는 커피숍,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붐벼서 인근 다른 숍으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곳 여직원은 영어가 서툰 멕시컨이에요. 그리고 첫 출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아직은 못 내리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래도 그럼 다른 데 가자 하면 실망할까봐, 낙심할까봐 그럼 뭐 마실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주스, 딸기 주스를 주문해갖고 몇 모금 마시고 비행기를 탔다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가는데 잠시 뒤에 그 무역센터가 비행기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늘 했던 대로 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늘 이런 게 그분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비행기에서 드디어 내려 착륙해서 서둘러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심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복통으로 설사하면서 20여 분이나 앉아 있는데도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이사 전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으면 정말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체면도 체면이지만 하나님 체면도 깎입니다. 지금 바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진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분이 지체되게 된 거예요. 그 맨하튼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그 시계를 딱 보니까 105층 꼭대기층 라운지에서 이사들이 아침 식사를 들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진땀이 났습니다. 저들이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식사부터 하겠죠. 대표들이, 세계무역센터 대표들이 다 왔는데 제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미 30분이 늦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임에 참석 못하니까 모두 철수합시다.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모입시다. 철수하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2명이 먼저 빠져나왔다 그래요. 1명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내에게 연락하자 그도 빠져나왔다 그래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이사들이. 이때 비행기 한 대가 첫 번 빌딩을 부딪히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빌딩은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한 층만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냥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 저런 일이 있지? 당시에 이던 장로님은 77층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조찬 후에 가질 이사회 회의장은 84층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비행기가 부딪힌 곳이 84층이었어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시간에 그 방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차량에서는 긴급방송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테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슨 사고가 나서 기기가 오작동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는요, 차에서 내려서 무역센터 건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윙 하는 굉음이 나더니 두 번째 비행기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보는데 밑바닥에 글씨가 선명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낮게 날고 있었고요. 바로 빌딩과 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빌딩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나는 죽는구나. 비행기가 부닥쳤고 자기는 빌딩 앞에 있으니까. 그 파편이 떨어져 내리고 나는 죽을 거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파편들이요 떨어질 틈 없이 빌딩 속으로 다 들어가서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즉시 뒤로 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집어탔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는 벌벌 떨고 있었고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밟아요 라고 막 그냥 하면서,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다행히 이 차들이 이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길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길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신속하게 막 거꾸로 나가는 거죠. 중앙분리대도 10m가 열려져 있었는데 그걸 통과해서 그리고는 반대편 진입 차선으로 해서 막 강 아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순간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에게 위험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막 차 창문을 열고 비상사태 에머전시를 외쳤어요. 돌아가라고. 그 사람들은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저러지? 더군다나 지금 반대 차선으로 어떻게 달리냐고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터널 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터널 바깥에는 빌딩이 지금 폭발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랐대요. 야, 저분들은 어떻게 되지? 세상은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상시 습관대로 그냥 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아무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널 안을 빠져나와서 딱 반대로 나가는 순간 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센터 안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지하차도 터널 속에 있는 사람도 아마도 거의 죽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 이돈 장로님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가게에 가서, 그것도 지금 미숙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마음에도 없는 주스를 마시고 복통으로 지체돼 갖고 조차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사회에 이제 못 간다고 하는 연락을 듣고 다 빠져나온 5분 후 빌딩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 15명이 전원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십니다. 누구 하나 믿음 있는 자 하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누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건진 거예요.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건진받아 갔을 때 그만 살은 것이 아니고요. 그의 친지 70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들 모두 기근으로부터 구원됩니다. 근데 곱씹어도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냐하면 그날 아침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에 있을 때 막 쩔쩔매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 왜 하필 이 중요한 때 침묵하십니까?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꼬이게 하세요? 막 불평이 막 일어나갖고요.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위해서 얼마나 준비 많이 해왔는지 아시잖아요. 네? 선교를 위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동료들도 구원하시고요. 거룩한 선교 작전도 수행하시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놀라운 일을 인터뷰한 후 뉴욕 타임즈에 특필됐습니다. 거기에 표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참 멋있는 문장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것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접하면서 막 싹 뒤져서 다 보고 찾고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돈 장로님에 대해서 듣고 감동이 와서 이런 분? 그리고 찾았던 거죠. 그리고는 저의 게으름이나 불성실을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너무 나태했었다. 잠들어 있었다. 그분의 체험에서 진실하게 흘러나오는 이 공고를 듣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표와 꿈을 가진 이들이라면, 우리 학생들 목표, 꿈, 비전 불가능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안 돼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받은 거라면요, 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늦더라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이라.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지를 다해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과감히 세상과 맞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학생 시절을 끝내고 청년 시절을 넘어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No.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아직 75세도 안 됐다면, 아직 80세도 안 됐다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믿으셔도 된다고. 모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 하겠어요? 엄청 늙으신 분입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할 비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신 비전을 망각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 누구나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으로 커가는 겁니다. 나 옛날에는요, 이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나도 그런 거 많았어요. 중병에 들으신 거죠? 아니요. 그런데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확 열렸다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제 노년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냥 늙어가면 되나요? 그냥 안주하면 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도 일할 걸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게도 후배들을 위하여 보일 것을 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것을 주세요. 그 기도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업만 잘하면 된다고요? 돈만 좀 벌고 가정이나 그저 안정되면 된다고요? 아니요. 성경엔 그런 분들이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뛰어넘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해서 그물과 집과 부친을 버리고 뛰어든 분들이 사도가 됐고요. 벌어놓은 재산을 들여가면서 사도를 따라다녔던 분들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어 브리스길라, 아글라 이런 분들 말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좋아하고, 난 또 배우고 있으니까 배우기만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늙어 죽는다고요? 뭐가 일어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배운 거를 써야 되는데, 내가 널 쓰고 싶은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붙들고 의지하지 않니?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예배예요.
이것이 어렵지 않죠. 점점 더 강화돼 가는 겁니다. 새벽 기도 드린다 그랬고 주일 예배 드린다 그랬고요. 성경은 매일 읽는다 그랬어요. 정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전하는 진실한 조언을 우리가 들읍시다. 믿음의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선배의 이 대권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분은 지지난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암에 걸려서 돌아갔어요. 아마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건지요. 어찌되었든 이 귀한 복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갖고 가십시오. 그걸 갖고 앞으로의 삶을 펼쳐가십시오.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397장 우리 찬송 드리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은혜를 아파요. 예 세상 다쳐서 멸해서 저 앞에 있는 적도 다 싸우려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믿음이 얘기네. 믿음이 얘기네. 저의 손에 믿음이 온 세상을 오늘 문제까지는 주를 널 기다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저의 손에 믿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이 노릇은 내게로 또 영생 주시 참 기쁜 인생. 이거는 세상 지나서 저 천상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께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앞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 하나님